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6주의 시간 동안에 정말로 드라마틱한 그런 여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순환 그리고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것을 2달이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모두 보고 듣고 경험하고 목격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을 접한 이들로서는 지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도 이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응당 그들의 체력을 모두 쏟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 제자들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40일의 시간이 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과 기적들 자신들에게 당부하신 사명을 제자들은 곰곰이 곱씹어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린다는 말을 오해하여서 제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냥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을 쏟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으며 조직을 개편하고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인 장소는 오늘 보면 13절에 나와 있듯이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이 다락방은 아마도 그 당시 이 글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이 전부 알만한 다락방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특정한 다락방을 가리키는 정관사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상세히 오늘 본문을 13절을 번역을 해보자면 그들이 유하는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쉽겠습니다. 이 다락방은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던 곳일 수도 있겠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다락방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디든 간에 이 다락방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첫 모임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처음으로 장소를 말씀하고 이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장소에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13절 후반부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들은 다른 복음서들의 명단과 일치합니다. 다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 명단의 순서가 조금은 달라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름이 원래 누가복음에서는 4번째로 등장하는 것에 반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 다음 2번째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저자의 의도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중요한 동력자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명단 순서를 달리 적었던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는 의외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 예수님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과 여인들이 이 무리에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여겼다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그들은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특별히 그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사람입니다. 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증인들, 복음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장소를 말했고 또 사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누가 거기에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무엇라 말씀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함께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 누가의 신학적인 강조점 중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하기는 했지만 진실로 기록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누가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표로 기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야 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당장에 나갈 수 있었지만 복음을 들고 세계 전국으로 전국 세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림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조직을 준비하는 일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의미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의 나된 것으로 경거망동을 하지 말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말씀을 통해 사도를 새로 선출하는 등 교회 조직을 세우고 개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준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비록 나에게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언가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이루시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애를 태우시는데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것 마냥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어 보입니다. 코로나 시대 얼마나 지겹고 지루하고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까? 무언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확산되고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직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도 믿음도 신앙도 예전 같지 못하고 참으로 우리가 건조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맹하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다림은 곧 준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준비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대비하고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세상이 자유로워지고 팬데믹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한없이 늘어지고 퇴보하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각오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그 기다림이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되며 그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더욱 영광이 되고 감격이 되는 우리의 준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준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고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로 또 다른 모든 것으로 준비하며 기다리고 그 기다림 끝에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